네, 오늘은 오후 예배에 우리가 현장 가는 날이 있지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찬양을 듣고 생각할 때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준비 찬송 부르실 때에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올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찾는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어떠한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높이 날 수 있어요. 독수리는 바람 불면 땅에 떨어집니까? 아니죠. 독수리는 바람이 불게 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되게 더 높이 더 안전하게 빛을 펴고 공중을 정복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의 내용과 매치 연결이 되어서 큰 어떻게 은혜가 되고요. 저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와짐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 고성도 목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오늘 신영교회 전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요? 구원의 역사와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거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것이에요. 이사야 62장의 말씀에서 빛을 발할 때에 먼 나라에서 딸들이 아들들이 우리에게 안겨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빛이 뭐였겠어요? 목사가 강단성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360일 동안 부르짖고 그게 빛이 되고 영광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땅 만백성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무리한 하나님이 아니시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 늘 체험하며 누리고 그 일에 집중해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과 능력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바람 불고 주위의 환경이 더 어려울수록 더 굳세게 굳건하게 높이 날고 안전하게 비행하거든요. 그러한 신영교회 성도는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와 백향목 나무지요. 백향목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계속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은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멸망해가는 유다 왕국과 그 왕국 안에 속해 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 남쪽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 배우가 인자야 그랬는데 에스겔 선지자지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멸망해가는 남쪽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요. 이 희망의 선포, 메시지의 선포가 오늘 신년재단의 주의 백성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독수리의 비유의 내용은요, 대단히 절망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비록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대부분 다 절망적인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예언의 전형적인 그 기술 방법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그랬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공의로서 사랑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대부분의 예언은 결코 절망적인 그러한 비유로 예언되었지만은요, 결코 절망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소망의 산 생명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맺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후에 나온 백양목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왕국에게,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산 메시지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는요, 두 독수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설교 제목은 독수리 하나 왔지만 오늘 본문에는 독수리 두 마리가 나옵니다. 두 독수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렸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것은 두 독수리에 대한 비유 그 자체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비유에 대한 해석, 설명이에요. 제가 교회 좀 일찍 오는데요, 오늘 일찍 와서 보니까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을 열심히 보셔요. 어디 보나요? 제가는 하기는 안 했지만 주보 펴놓고 성경 말씀을 펴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본다고 하는 확신하고요. 먼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언의 메시지가 난해하고 힘들지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잘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말이 어떻게 해요? 잘 머리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뭐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잘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세밀하게 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이 한 마디에 힌트를 주니까 그게 다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어려운데요, 하는 게 정답이에요. 어려운데 그것이 바로 속으로 따라하세요. 쉬운 거예요. 오늘 먼저 첫 번째는 한 마리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한 마리의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의 종 인자에게 말하기를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은요, 그 당시 그 땅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나라 또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 독수리는요.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나오는데요, 그 포도나무를 가운데로 하고 한쪽에 드센 용맹스러운 독수리 묘사되어 있죠. 또 한쪽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변에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날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바로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연한 가지를 꺾고 4절이죠.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경제의 대국, 정치로 강국이던 바벨론은요, 유다 왕국을, 유다 나라를, 남쪽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공격했습니다.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유익한 보물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가져간 거죠. 포로들도 잡아갔고요.
그래서 그것 장사하는 땅 성읍에 두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남쪽 유다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김씨성이 많죠? 여호야김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은 여호야긴, 길다고 하는 긴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은 마지막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오늘 3절, 4절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요, 2차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할 때, 즉 여호야긴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호야긴 왕은요, 왕위에 90일밖에, 3달밖에 앉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도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매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5절 6절 말씀은요,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 아래 가지와 뿌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는 바벨론 나라의 지배 아래 남쪽 유다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 독수리는 바로 애굽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숨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뽑고 가지를 퍼졌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가 침공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눈을 향하게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물을 공급받으려고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고요, 가지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요,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려고요 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느냐? 90일 만에 여호야긴 왕은 왕위를 패하고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임금 시드기야 왕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시드기야 왕은 두 번째 침략을 통해서 백성이 더욱 궁핍해지고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니까요, 바벨론 나라의 힘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눈길을 어디로 향했느냐? 여호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두 번째 강국이었던 애굽 나라를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애굽을 이용해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고 했던 시드기야 왕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으려고 또 하나의 다른 큰 독수리는 찾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애굽 나라를 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나라가 시드기야 왕의 패반을 눈치채고요, 유다를 세 번째 침공해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몸을 결박하게 해서 바벨론 나라의 감옥에서 옥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독수리의 비유는 유다 왕국의 최후에 비참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그대로 되었어요. 에스겔에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대로 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성경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요,
큰 독수리에 대한 비유, 첫 번째 독수리, 두 번째 독수리, 바벨론 나라와 애굽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세 번째는 비유에 대한 해설인데요. 앞부분 두 독수리의 비유에서 말한 비유를 좀 더 알기 쉽게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은 바로 이렇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자라매 퍼져 그랬지요? 높지 않은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시디게 왕이 바빌론과의 언약을 배반해서 죽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하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16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말씀 해석인즉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3대째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과의 언약을 시드기야 왕이 배반하고 애굽 나라를 행했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해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주하는 바벨론 왕과 함께 그 땅에 있다가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죽을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10절까지 있는 말씀 11절 쭉 읽으면서 16절에서 잘 그렇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말입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3차 침공해서 멸망시키려 할 때에 토성을 쌓고 사다리 세우고 할 때에 바로가 하는 것은 애굽 나라죠. 애굽 나라가 바로 왕이 큰 군대와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올 것인데 그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 전쟁에서 시드기야 왕을 도와주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17절 말씀 바로가 애굽의 그 전쟁에서 그를 남주주나 나라를 시드기야 왕을 도와주지 못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네요.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들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갚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맨 마지막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로 온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3차 멸망을 통해서 완전히 망한 뒤에야 죄의 대값을 치른 다음에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말세에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그랬죠? 교훈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와 사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문제 당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요, 나에게 죄의 형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요새 말씀하는 게 강단에서 말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철회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미 회개해서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마찬가지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리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요. 내 삶의 자리에 사는 게 돌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머물렀던 그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금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참 쉽지요. 저도 예언서는 어려워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은 이게 설교 쉽게 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 운동을 20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들으면은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은요, 마음에 와서 시원하게 쿨하게 다 이해되는 거 있죠. 누리는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복음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늘 그것만 바라봐야 되고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지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대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신앙.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세상 기존교회에서 교단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비결, 그 회개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리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본질 모습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내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지요. 우리가 비유가 주는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때로 내 제약된 문제로 말미암아 나에게 고난, 징계, 채찍,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징계나 채찍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는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어떠한 체험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요. 세상 위대한 사람들이 말해주고 교훈해주는 그 말씀에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신대요. 철학적 용어인데요. 반성해 보시는데요. 내 자신을 회개해서 주 앞에 바로 세우시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내가 세워졌는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통한 자기 성찰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말씀도 기억지 못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생각과 계획이 빚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현실만 보고요, 인간적인 노력만 계속하면서 몸부림치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희미하게 가지고서요,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며 찾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언서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유를 통한 교훈의 정수입니다. 정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백향목에 대한 비유죠. 백향목은 나무입니다. 백향목, 향나무란 말이에요. 흰 백향목,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 외국인들이 왔기 때문에 백향목의 비유.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백향목에서 취한 높은 곳에 취한 가지를, 연한 가지를 심는데요. 높은 곳에서, 첫 번째는 높은 곳에서 취한, 두 번째는 연한 가지를 심는데요. 높은 곳에서 연한 가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된 상태에서, 절망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정치적인 면에서 자유를 주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제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메시아, 이 어둠의 터널, 긴 터널 속에서 절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끝까지 그 백성들을 안아주시기를 소원하시면서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의 꿈, 비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삼원을 우리에게 되게 호흡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산소 결핍하면 죽잖아요. 산소가 결핍하면 내가 결핍해서 식물인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과 삼원을이 아니면은 근본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완성하고 끝내시고 이루실 성령 하나님, 이게 삼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선교.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아들 다윗을 말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어떻게 해요? 그 후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상도 부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럽니다. 오늘 다시 22절로 돌아가서 높은 어떻게 백향목에서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취한다고 그랬거든요. 높고 우뚝 산 산에 심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높고 우뚝 산 산에 대한 대명사는요,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주장하죠? 시오니즘. 그거는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정치적인 시오니즘은 그 민족을 살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만을 앙망하는 그 삶과 사상이 그 백성이 있지 않고서는 그 땅에 회복될 수 없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성이 있지만 너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대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향목의 비유,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백향목은요, 천국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생각날 거예요. 그 아래에서 살며 쉼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인데 어디에 대한 비유냐?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에요. 거기 나오는 모든 마태복음 14장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13장 31절 말씀해 보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조그만 제일 작은 겨자씨 한대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서 나무가 풍성하게 돼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그 그늘 안에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인 측면이죠. 성취입니다. 겨자씨가 심어졌을 때에 백향목이 열매 맺는 백향목은 천국을 가리킨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요, 현재적인 측면, 천국 성취입니다. 미래적인 측면에서는요, 완성인 거예요. 현재적인 측면은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미래적인 측면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나무의 비유의 특징도 자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비하게 보이고 적게 보이고 인간의 생각에는 가망이 없이 보이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초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역사관도 그렇죠.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 세계 복음화에 미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성취했었지만요, 장차 미래에 완성하신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참하게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콧물을 들고 제가 강하게 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는 분명하고요, 정확하게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게, 회개는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내 재물보다도 내 시간보다도 내 모든 환경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세상 연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주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교만한 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죄가 무서워야 아니에요. 살인죄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독수리를 의지했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 내 자신이 아닌지요 생각해 보면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방법은 늘 그리스도만을 앙망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안에 참 안식과 참 평안함과 참 부요함이 있는지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늘 말해요. 우리 여자분들 권사님들이니까요. 어제도 혼났어요. 어떻게 해요? 주는 구가영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구가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나 반석 위에 하나님의 하진의 교회를 세우셨단다. 그래서 하영아,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길 수 없어. 기도응답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란다.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한 것, 이거 보면 알지만은요, 본인도 고백이에요. 그러면 차 운전하면서 하셨어요? 못했대. 했어요? 네, 차 안에서는 하셨대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